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 속에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100%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의 우상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씨름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당시 당대 유명한 학자들과도 끊임없이 논쟁과 토론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때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랬지만 그러한 철학적 사고라든지 신학적 사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깊었어요. 루터에 의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의 그 위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마귀면 마귀지, 이도 저도 아는 어정쩡한 그러한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게 루터의 설명이에요.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할지라도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견제한 세력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깜짝 놀랄 만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열심은 뭐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진실이에요.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종교 분포를 조사했더니 60%가 나는 무종교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냅둬라. 나는 무종교다. 60%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60%는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죠? 마귀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죠.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귀의 쪽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죠. 루터는 평생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투쟁하다가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태초로부터, 기원 전부터 인간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다가오셨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타락시키려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넣어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든 마귀를 선택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내가 무슨 마귀의 종입니까? 내가 무슨 마귀의 노예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들은 그 존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은 마귀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결탄코 이 세상 임금으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마귀가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넘어가 있었죠? 마귀에게 넘어가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중동 지방 외에 세계는 넓잖아요. 그 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100%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100%예요, 100%. 물론 오늘날에는 바알이니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아직도 온갖 잡다한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영악합니다. 오늘날 바알로 나타나고 아스타로 나타나면 우리가 다 알죠. 저건 바알인데? 저건 아스타롯인데? 피해야지. 다 피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뭘죠? 우리 마음을 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의 모습은 아주 다양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념이나 철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인본주의 하죠.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말은 그럴듯하죠.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봉사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사상이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 좋지. 사람이 제일이지. 민심이 천심이지. 아니요. 여러분, 민심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선전선동에 의해서 많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민심이 왜곡됩니다. 속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유행 패션에 빠져 있고, 이념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 있고, 여행에 빠져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고, 친구에 빠져 있고, 부모에 빠져 있고, 자식에 빠져 있고, 자신에게 빠져 있고,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매력적이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누구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에 보이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주일 저녁 예배의 최고의 경쟁자는 KBS 열린 음악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KBS에 하는 열린 음악회가요. 굉장한 붐이었어요. 오죽하면 김수환 추기경도 거기에 출연할 정도예요. 대단한 인기였어요. 근데 이게 주일날 저녁 7시예요. 많이 겹쳐. 주일날. 그래서 안 나오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열린 음악회가 왕성하게 이렇게 유행하고 난 다음에요. 한국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많이 죽었어요.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죠? 주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게 오후 예배로 왔어요. 근데 이 오후 예배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죽었어요. 왜? 오전 예배하고 가기 바빠. 여러분,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이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열린 음악을 통해서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 아침에 모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딱 만화 영화를 해. 애들 거기 빠져 있어.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문화적 이러한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빼앗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빼앗았었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을 세상에게로 마귀가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죠? 애나 어린이는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 어떤 신호가 옵니까? 외적이 쳐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적을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이 왔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에게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제하여 버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100%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내가 왜 하나님을 요새 잊고 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껍데기 신앙이구나. 나는 성령 받지 못했구나. 깊이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임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죄다. 버려라. 애통한 거.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는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바꿔 말하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울고불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여태까지 인생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죠? 깡통 로봇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깡통 로봇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깡통 로봇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집회를 여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 희한해요.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마귀는 정말 나쁜 놈이야.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님이 너희 편인 줄 알아? 뭐 회개하면 다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는요, 마귀 군대입니다. 겉으로는 블레셋 군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마귀 군대예요, 마귀 군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죽었구나.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 놨죠. 아,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수, 기도의 용사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요, 기도 안 되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예? 권사님에게 부탁하고, 집사님에게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르잖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 셋이 기도하는 게 낫고, 10명, 수십 년, 수백 명이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당백인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자 큰 천둥이 막 꽝꽝 내리치고 블레셋 군대들을 막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뭐라 그러셨죠?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더니 사람이 싹 변했어. 하나님보다는 매일 그냥 이삭만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막으셔서 못 바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늘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루터가 말하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